제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님의 아버님이 갑자기 주무시다가 잠꼬대로 부처님, 하나님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간밤에 무슨 꿈을 꾸셨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꿈에 하나님도 보았고 부처님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님이 내가 둘 다 믿어야 하나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종교 대통합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는 모든 종교를 존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합니다. 화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잠언에 나오는 화목 그리고 마태복음의 팔복에 나오는 이 화평은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화목하라, 화평하라 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인간 사이나 또 나라 사이, 또 생태계 사이에 화목이 깨어진 세상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화목과 화평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서 남북이 갈등합니다. 세대 갈등이 있고요. 지역 갈등이 있습니다. 이념 갈등이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그야말로 이 갈등의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부부 갈등이 있고 또 부모 자녀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과 화평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목이 깨어진 이 세상에서 천국에 속한 사람들의 사명은 바로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내 속에서의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이웃과 화평하게 되고 또 그 일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남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서 갈등과 다툼과 원망의 자리에 들어가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예화입니다. 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신부는 전라도 여자고 신랑은 경상도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도 여자와 경상도 남자가 결혼해서 신혼 때 알콩달콩 아주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신부가 감자를 삶아가지고 왔습니다. 이 남편이 출출하던 차에 잘 됐다 먹으려고 했더니 아내가 감자 옆에 설탕을 찍어 먹으라고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아니, 감자를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느냐고. 우리 경상도에서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 얼른 소금 갖고 오라고. 자, 그러자 이번에는 부인이 하는 말이 세상에 무슨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느냐고. 우리 전라도에서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습니다. 그냥 어느 한쪽이 양보하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죽도록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의 시작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느냐 설탕에 찍어 먹느냐,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시작했는데 이거 갖고 죽도록 싸우다가 이제 싸움이 점점 비화돼 가지고 상대방 부모님의 집안을 비난하는 데까지 번졌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하려고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요. 서로가 너무 억울하니까 판사님한테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판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그러자 이번에 또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판사님, 저는 살다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죠.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재판장 앞에서까지 싸웁니다. 그걸 보는 재판장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두 사람 진짜 어이가 없네요. 감자를 어떻게 설탕이나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믿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죽어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죽도록 싸우다가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100%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밖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기 고집을 들이대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을 통해 모두를 화목케 하는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또한 화평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배려하고 참아주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는 부딪혀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복음으로 이루어진 화평만이 진정한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주일 예배 빠지고 가족여행을 간다면 그게 화평이겠습니까? 괜히 분위기 망치지 않기 위해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고 놀아주는 게 그게 진정한 화평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눈가림일 뿐이고 일시적인 거짓된 화평입니다. 그렇게 유지되는 화목은 언젠가는 더 큰 갈등으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또 분리된 공동체는 무엇으로도 화목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진정한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이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 일시적인 화평을 깰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신 방법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십자가 지는 순종과 헌신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일시적인 화평을 잃더라도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화평은 반쪽짜리 이기적 화평입니까? 아니면 양쪽을 위한 이타적인 화평입니까? 일시적인 화평을 지키려고 주의를 어기는 배우자와 자녀를 못 본 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100마디 듣기 좋은 말은 한마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6월 3일 보석상자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사람의 성취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난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죽어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 위에서 죽어짐으로 온 세상을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십자가 위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죽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혈기와 내 고집과 내 이기심이 왕노릇함으로 나 때문에 화평이 깨어지고 불화와 갈등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죽지 못해 모든 사람을 죽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 한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 화목제물을 이루는 나를 통해 내 가정이 살고 또 교회가 살고 나의 직장이 살고 또한 이 나라가 사는 복음으로 화평케 되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